60세 정도 이상으로 다들 평균 사셨을 텐데 많이 어려운 시간들을 다 겪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니까 욥기에 보니까요, 저희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 5장 7절에 욥이 인생에 대해서 자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음이라. 이렇게 인생이 욥은 자기 인생이 진짜 고난 때문에 태어난 것처럼 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워하는 게 인생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이제 종교라든지 지식, 문화, 뭐 우리의 선행 체계 모든 것이 어떤 것을 목적으로 하냐면 인간을 고난으로부터 어떻게든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세상 체계도 그렇게 이렇게 잡고 가게 돼요. 그래서 불교의 유명한 법륜스님이라는 사람은 행복을 어떻게 정의했느냐? 행복은 막 즐거움을 막 정서적으로 막 느끼는 게 아니라 행복이란 고난이 없는 상태가 행복이다. 이거 들어보셨죠? 네, 불교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고통이 없는 상태. 그래서 저희 불교는 깨달음과 수행으로 고난을 벗어날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공산주의는 이제 다 평등하게 계급 투쟁을 통해서 고난을 벗어날 수 있다. 유교에서는 예와 인의 회복으로 고난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고요. 뭐 사회주의, 민주주의 모든 것들이 다 고난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이렇게 정책을 짜게 돼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인간은 모두 다 이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싶은 본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그 행복이 안 채워지니까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고통. 근데 이제 죄가 문제죠. 죄가 이제 들어오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혼자 독립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창조를 인간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도록 창조를 했는데 하나님 밖으로 떠나가니까 다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는데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 동산 안에서만 행복하도록 인간을 창조주가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근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두르셨냐면 화영검을 둘렀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이 걸리는 게 뭐냐면 그 화영검에 걸려요. 그래서 막 속이 탄다, 화병이 난다, 짜증이 난다 막 이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그 화영검에 부딪히는데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고난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데서 행복해지고 싶은 마음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면 100% 다 고난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 가치를 우리가 축약해 놓은 핵심을 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죠? 외모도 그렇겠죠, 외모. 근데 그것을 왜 이렇게 추구하냐면 그거를 가지면 행복할까봐. 우리 음악 하시는 분도 왜 노래를 조금 더 잘하고 싶으냐면 행복하고 싶어서 노래를 잘하고 싶잖아요. 노래를 엄청 잘하는데 하나도 안 행복해. 이러면은 노래를 열심히 할 필요가 없죠.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원인은.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노래를 잘하고 싶은 게 아니라 행복이라는 걸 갖고 싶은데 하나님 밖에서는 화영검을 둘러놨기 때문에 거기에 부딪히는 순간 우리는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여태까지 인생을 우리가 얼마 살지는 않았지만 여태까지 온 결론은 뭐냐면 행복하지 않다. 만족스럽지 않다. 내가 기쁘고 정말 만족한 순간보다 불행하고 어렵고 공고한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그대로 한 번 더 반복되면 우리가 인생이 거의 마무리가 되겠죠. 지금 30 하면 60이고 40이신 분은 80, 50이신 분은 100. 이 순간에 한 번 또 살 것인가 아니면 오늘 선교 특강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좀 제대로 좀 정의를 하고 조금 객관적으로 내 인생을 좀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삶에서 좀 고난을 바르게 좀 이해하고 극복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정의했지만 하나님이 빠져나간 상태에서 갖는 생각은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고난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빠져나간 그 결핍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되는데 이게 빠져나간 상태에서 막 내 안을 채우려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거기서 고난이 시작된다는 것을 머리로라도 정리를 해야 돼요. 아,
노래가 안 돼서 아니면 돈이 안 벌려서 아니면 직장을 못 구해서 고난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내가 고통스러운 이유는 하나님이 내 안에 빠져나가 있는 그 결핍이 있구나. 근데 성경에서 제시하는 것은 이것을 돈으로 채우고 노래로 채워봤자 어차피 그거를 가지는 성도는 어떠한 증상이 오냐면 가져도 공고한 거예요. 가져도 안 채워지니까 공고한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게 오냐면 우울증과 조울증이라는 그 현상들이 들어가요. 왜냐면 이거를 가지면 기쁠 것 같은데 안 가져도 안 채워지니까.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왜 대부분 약물에 중독이 되냐면 그 훌륭한 연예계의 짜릿한 그 상태로 올라가면 만족이 될 줄 알았는데 거기 가도 공고한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이 아닌 걸로 채우니까 순간 마취대처럼 찌릿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노래하는 사람이 가장 위에 올라가면 막 고성현 선생님, 조수미 선생님처럼 되면 내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면을 보시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보면 그 공고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각자 느끼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40살, 30살까지 살아도 내 마음 하나를 컨트롤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 말할 수 없는 그 공고와 고난, 이 궁핍함과 이 뭘로 메꿔도 채울 수 없는 그 마음. 친구를 만나고 커피 마시고 자기랑 친한 친구 만나도 그 순간이요. 집에 돌아가서 혼자 있는 시간에 그때 그 공고함을 거기서부터 고난이 이제 시작된다.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죄의 본성이 뭐냐면 다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더 시작이 돼요. 왜냐면 누구를 만나도 결국에 나의 유익을 위해 만날 수밖에 없게 돼요. 인간은. 본성 자체가 나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누구랑 대화를 해도요. 저 상대가 나를 위해서 대답해주지 않으면 저 친구는 관계가 멀어지고 나를 위해서 얘기해주는 그 친구만 좀 친해지는.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그룹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 나는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땅에서. 왜냐하면 죄에서도 지금 이 땅에서는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도 이 고난을 하나님이 제외시켜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도 우리 안에 죄가 있고 나만을 위해 살고 싶고 노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럴 수 있죠. 어디 콩쿠르나 연주를 나갔다. 그러면 내가 조금 소리를 덜 못 내고 내가 실패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원래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실 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 존재감을 다 버리고 죄 있는 모양의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가 낮아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천국의 가치관이에요. 노래를 딴 사람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오히려 내가 바닥으로 가고 싶은 그 마음이 원래 가치관인데 죄가 들어오니까 마음의 본성에는 우리가 다 잘 되면 좋겠지 하는 마음에도 쟤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 쟤보다 더 빛나고 싶은 마음, 나를 더 증명하고 싶은 이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어봤어요. 예수님 믿으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우리 초창기의 개신교가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들어올 때 왔던 그 변질된 약간 기복사상. 예수님 믿으면 이 고난에서 벗어나서 부자가 될 수가 있다. 예수님 믿으면 다 성공할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다 만사 형통이다. 이런 걸로 한 박자 축복, 두 박자 축복, 세 박자 축복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자식까지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고통 없다. 이런 걸 들어봤는데 하나님은 이 고난에서 우리를 제외시켜주지 않고 의도적으로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목적하는 바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그럼 문제가 본격적으로 어떻게 되냐? 이 죄는 나만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딱 문제가 주어져요. 노래가 안 된다. 아니면 재정에 문제가 된다. 부모님이 송금을 안 준다. 이런 게 오면 그때 어떻게 되면 바로 그 문제의 마음이 인간은 100% 다 마음이 달라붙어요. 그 상황에. 달라붙으면 그때 어떻게 되냐면 선과 악의 판단이 자동적으로 들어가요. 돈을 부모님이 안 보내거나 아니면 내가 노래가 안 되거나 내 사업이 안 되는 것은
나쁘다. 이게 잘 돼야지만 좋다라고 하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다 좋게 정의한 것에 내 마음이 묶여버려요. 이게 바로 탐심이라고 하는데 이게 죄의 본성이 내 안에 작용이 되니까 그때부터 마음에서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여기에요. 내가 주인 돼서 이거는 나쁘다라고 판단하거나 좋다라고 판단할 때 이때 머리로라도 고통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 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고통이 다 있어요. 왜냐하면 다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사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파트를 그때 나눴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현실은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계획 가운데 나한테 주신 거예요. 망해 보이는 현장, 우리 초대교회 때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도미티안 박해 현장, 예수님 믿으면 자녀까지 다 튀겨 죽이는 그 엄청난 현장을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안 막아주셨을까요?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서 죽는 그 상황,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왜 안 막아주셨을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다라고 우리는 먼저 믿음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고난 부분을 복음으로 연결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믿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은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마음에서 지금 신앙적인 실력이 안 돼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한 계획 가운데 있다라고 먼저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 아닌 75억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우연히 단 한 명도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주어지신 거다. 마귀의 공격도 하나님이 허락 가운데 주어진다. 우리 석가모니가 자기 인생이 고해임을 깨달았어요. 근데 한 가지 못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이 뭐라고 정했냐면 인생은 고해라고 크리스찬 아닌 사람도 정의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를 비우고 살려고 하는 사람도 고난이래요. 근데 못 깨닫는 건 뭐냐면요. 고난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못 깨달은 거예요. 그거는 우리 성도만 깨닫는 거예요. 이 망해 보이는 현장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그냥 깨달아지는 거는 성령께서만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실 때. 그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적용해 보세요. 각자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셨다. 1차적으로. 근데 그 주님이 주신 그 선한 것을 내가 못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난의 시작이다. 그럼 첫 번째,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의 고난은요, 이 세상 가치가 없을 때 고난이라고 그냥 정의를 해요. 돈이 없거나, 그러면 노래가 안 되거나, 재정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걸 고난이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인이 그 바라보는 고난의 본질은 뭘까요? 우리가 방금적으로 살았지만 이 모든 거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했잖아요. 기독교에서의 고난의 정의는 뭐냐면요. 이 세상 가치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부모님이 송금을 해주냐 안 해주냐, 내가 지금 직장을 구했느냐 안 구했느냐, 사업이 망했느냐 잘했느냐가 고난이 아니라 이것에 마음이 묶여서 하나님과 멀어지거나 하나님이 마음에 안 보이는 것을 가장 큰 고난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라고 안 느껴지면 아직 성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 고난은 모든 크리스찬에게 동일하게 부어주는 고난이 이 고난이에요.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크리스찬인데도 평생 부유하게 살다 간 사람도 계세요. 실제로. 크리스찬인데 판자촌에서 살다가 부모한테 학대당했는데 거기서도 예수 믿고 그러다가 병들어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환경이 고난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묶이니까 하나님을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것을 가장 큰 고난이라고 해요. 우리 시편을 우리가 많이 읽었어요. 다윗이 계속 징징대면서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원수들한테 고난을 하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 뒤에 나를 죽이려고 오는 사울이 쫓아오는 그 환경. 생각해보세요. 10년 동안 누가 나를 쫓아와서 죽이려고 한다. 그때 밥이 제대로 들어갈까요? 근데 그 환경이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환경 때문에 마음이 잡힐 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그때 고난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고난의 정의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재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한 게 고난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의 고난은 진짜 우리 이 세상 사람들과 경험하는 고난과는 다른 개념이죠. 빌립보서 1장 29절을 제가 한번 적었는데요. 우리 지환 형제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신다. 이것은 뭐냐면 은혜의 또 다른 측면이 우리에게 고난이다.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의 지금 환경은 빌립보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이라는 환경에서 썼어요. 근데 얘가 감옥이라는 그 엄청난 상황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나를 얼싸안는 또 다른 뒷면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뭐냐면요, 은혜의 축복, 이거는 성도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더 간절해지기 때문에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이 좀 어려울 때 보세요. 잘 나갈 때랑 노래가 안 될 때랑 잘 될 때랑 언제 더 많이 하나님을 기억하냐면 할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이 고통스러울 때 아버지 어찌 됐건.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이 있는데요. 우리 지혜자매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지어져 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물질 세계가 내가 많건 없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자녀의 신앙의 훈련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주님 다시 올 때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훈련되어져야 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2절 13절 우리 혜미자매님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요, 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부러 그 상황을 허락해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소망하고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게끔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할 때 노래 실력을 줘버리거나 돈을 줘버려 보세요. 반드시 그거 가지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우리 본성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딱 막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올 때 뭐냐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기뻐하냐? 억지로 그냥 웃으라는 게 아니라 그때 아는 거예요. 아, 이 내가 어려운 순간은 하나님을 찾게 하는 통로다. 하나님만 찾으면 나는 된다. 이렇기 때문에 그때 즐거워하라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랑 고린도전서가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윤실 집사님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보세요. 여기서 감당할 시험이면은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원어를 보면요, 누구나 다 겪는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 환경을 바꿔주시는 게 아니라 환경을 바꿔주셨으면 초대교회 때 성도들 다 바꿔주셨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왜 하나님이 사자 밥이 되고 그런 고난 속에서 왜 안 막아주실까? 환경적으로. 스데반 집사님 왜 돌맞아 죽으시는 그 설교하고 마지막 설교했는데 어떤 설교를 했냐면 인간의 죄성을 찍는 설교를 했어요. 다 편안한 설교가 아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 앞에서 너희들이 종교 행위로 너희 신앙의 근거를 잡고 있는데 그게 바로 죄다라는 것을 선포를 하면서 너희의 신앙의 뿌리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로 너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지.
그러니까 너희 부모님이 크리스찬이고 할아버지도 크리스찬이고 3대 사대째가 크리스찬이라서 나도 반드시 당신 신앙 돌아봐야 되라고 찍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다 돌로 그때 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데 안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우리에게도 그렇다는 거를 얘기를 해주는, 누구나 다 겪는 시험이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이 하나님이 공이 주는 선물이 있는데 이게 고난이다. 왜냐하면 성공을 모든 사람에게 다 성공을, 이 땅에 좋아지는 성공을 약속하진 않았어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성악가로서 잘 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어요. 누구나 다 원하는 것을 이루어질 수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다 약속하신 것이 유일한 게 뭐냐면 고난이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나 다 겪는 시험을 허락하신다. 왜? 내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내 자녀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서 태어나서 우리 아기들을 키우실 때 어떻게 키우시냐면 아기 때 막 입으로 막 다 넣잖아요. 장난감도 넣고 뭣도 넣고. 그때 어떻게 하죠? 다 뺐죠. 아기한테는 고난이에요. 왜냐면 이걸 뺐으니까 내가 원하는 걸 안 하니까. 그 다음에 사춘기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부모님 용돈 뜯어가지고 내가 막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막잖아요. 그거의 고난이긴. 왜냐면 우리 안에 내 마음대로 부모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다 주어지는 게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난이 복음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극복할 수 있는가?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크리스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럼 이 고난을 어떻게 하느냐? 무조건 깡으로 참아야 되냐? 아니면 그냥 내 머리를 나는 크리스찬이야 세뇌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뀌어야 돼.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복음이 내 안에 그러면 들어오면 이 고난을 어떻게 하게 되느냐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의 복음적 의미인데요. 로마서 1장 16절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우리 이승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 이 사도 바울이 그 필체를요, 문학적인 기법의 고건법이라고 있어요. 의식적으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내용을 부정함으로써 더 강하게 긍정하는 수사법의 그런 문체, 문학 기법을 쓰면서 내가 원뜻은 이거죠. 내가 엄청나게 감옥에도 있고 복음 전하다가 내가 두들겨 맞고 다 했는데 엄청나게 지금 자랑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천국 가게 되는 그런 큰 틀뿐만이 아니라 믿고 있는 신자에게 구원은 뭐죠? 죄에서 건져준다. 내가 주인된 상태에서 건져주는 능력이 복음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노래가 안 돼서 망했다. 이제 모든 오디션 봤는데 다 끝났다. 이 상태에서 복음의 능력은 뭐냐면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상황이 나쁘다라고 판단한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노래가 안 되는 것도 나쁜 게 아니었구나. 다 노래가 안 되는 건 나쁘다라고 이 세상 전체가 가난하게 사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 믿다가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사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모든 인생이 다 정의를 했는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믿음에서 오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느껴지는 게 뭐냐면 감옥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 나쁘다라고 판단되는 나의 주체성에서 마음을 건져주시니까 이상한 세계로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서 이 현실 세계랑 오버랩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이 세상 다 사람들 가는데 생각이 틀려요. 다른 세계의 생각을 가져요. 예수가 왕이래요. 이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저희 몇 명이 가지고 그 하나님 추구하고 싶어서 이 땅에 모였단 말이에요. 다 노래 잘하려고 유학 왔는데 성공하고 싶어서 유학 왔는데 노래 잘하는 것만이 성공이다라는 그 가치관에서 벗어나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우리 정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4장 13절인가요? 네.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 이때 주어진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어떤 능력이냐면 이 구절만 하나를 딱 갖다 대고 뭐 이렇게 개업하실 때 딱 넣고 성공할 거야. 아니면 앞에다 붙여놓는 구절이죠. 근데 이 말씀을 받으면 예, 전후 문맥을 살피고 어떤 상황에서 썼냐. 지금 감옥에서 이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는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복음은 가난한 상황에서 풍요롭게 바꿔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배불러서 가난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노래가 안 되는 상황을 어떻게 하냐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방 종교들은 노래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으로 풍족해서 노래가 안 되는 상황에 기쁨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풍부함 추구하는 거. 그러니까 노래가 잘 되는 상황은 또 반대적으로 내가 노래의 마음이 뺏기지 않고 돈이 잘 벌리는 상황에 마음이 뺏기지 않고 그 상황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능력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 모든 것이니까 가난도 속할 거고 부유함도 속할 거고. 근데 이 능력을 갖다가 우리가 원하는 그 성공에다 갖다 댈 때 이거는 완전히 거짓된 복음이죠. 왜냐하면 불신자들도 다 좋다고 한 거 하나님 이름 불러대면서 이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축복으로 튕겨준다. 이것은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추구하는 이 방향에서 우리 복음의 본질은 가난이라는 상황을 들어갈 때 두려움이나 불편이나 염려를 느끼지 않고 평강 가운데 가난에 묶이는 거. 그 다음에 많은 가치가 왔어도 그거가 나한테 기쁨의 요인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기쁨이 되는 소식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가 인도해 가셨다는 거죠?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데 우리 인생에 푸른 초장도 인도했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갖고 가는데 성도의 고백이 뭐냐면 나는 풍족한 푸른 초장을 가도 내 마음 뺏기지 않는다. 그게 더 좋지 않다. 가난에 빠져도 나는 거기에 내 마음 뺏기지 않는다.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그 순간이 나는 최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가난이라는 상황 속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때때로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 가난을 주시겠죠. 노래 못하는 실력인 상황들을 때때로 주시겠죠. 노래 말고 하나님만 추구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는 크리스찬 성악가들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배재철 선생님도 있고 이용훈 교수님도 있고 그분 배재철 선생님 같은 경우는 성대를 잃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생명이 간 거예요. 우리 피아니스트 할 때 손이 나간 거고요. 그러니까 온 몸에 다른 데 장애가 오더라도 노래하고 싶은 게 성악가의 그 본질 아닐까요? 근데 그 앞에서 말하는 거 뭐냐면 그것을 지나니까 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성대 결절과 성대 암은 선한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거는 이 고난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됐다면 그것은 선한 거다. 그런데 그 고난을 통과하고도 하나님 못 봤다. 가장 저주받은 상태. 가장 저주받은 상태. 고난도 통과했는데 하나님도 못 만났어. 이거는 진짜 가장 어려운 상황이죠. 우리 크리스찬이 그래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왔는데 추구하는 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추구하다가 이 고난에 묶였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 못 경험하면 세상 사람이 웃는 거죠. 예수 믿겠다고 갔다가 돈도 못 벌어, 노래도 잘하는데 사업도 안 돼. 그리고 예수님 막 은혜 얘기하면서 남들보다 공부 안 해놓고서 더 많이 높은 자리 가고 싶어요. 우리 많이 기복신앙에 오면 그렇잖아요. 똑같이 노력해서 내가 만약에 저 노력한 사람보다 실력이 안 되면 하나님 내가 실력이 저 사람이 마땅히 올라가고 저는 떨어지게 해달라는 게 일반 사람도 가지고 있는 바른 가치관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남들보다 노력을 좀 들여놓고서 은혜를 주시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 될 겁니다. 은혜는요 그렇게 다른 사람을 깎아내고 올라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저 열심히 한 사람보다 나도 더 많은 노력과 희생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힘이 은혜인데
착각을 하면 나는 이 고난은 통과하지 않고 성악가들 연습하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안 되는 거 연습하고 소리가 잘 나오는 시간보다 안 나오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대부분이. 우리 사업하실 때도 사업이 막 다 열리는 시간보다는 안 돼서 그거 하나 하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근데 이거 다 통과 안 하고 높게 가기를 위해서 복음을 끌어당긴다면 이게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복음은요, 이 고난을 빠싸시켜주는 게 아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잘 될 때만 잘 될 때 경험하는 하나님이 있겠고 안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 결혼해서 사시는 가정이 있을 때 항상 돈 잘 벌리는 남편 옆에서만 살 수가 없죠. 항상 내조 잘하는 아내 옆에서만 살 수 없이 망하는 환경도 갔다가 이때 더 깊이 알아가잖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다. 그러면 이 고난의 목적 우리가 정의했어요. 고난의 목적은 하나님만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들을 주신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 아, 돈이 없는 상황이 왔다. 이때 하나님, 돈 말고 하나님 한 분으로 내가 인생을 한번 쇼부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렸다. 이게 내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다. 이래서 이 고난을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고통스럽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너 이거 돈 없어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 안 줘도 나만으로 만족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기회를 삼는 거. 이게 고난의 목적이고 능력입니다. 마태복음에 8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래요. 유대 율법주의자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자기들도 제자가 되겠다고 쫓아와. 걔네들도.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다 하고 쫓아버리세요.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얘기가 뭐냐면 풍랑이는 배에 타서 거기서 홀로 주무시고 계시는 얘기로 가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이 세상에 머리를 둘 곳이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당신이 이 땅에서 거주할 집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의 어떤 것도 예수님의 안정감이나 평강의 근거로 줄 곳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당신이 그 풍랑이는 배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얘기가 와요. 이 풍랑이는 배에 가서 주무시는 얘기를 무엇을 얘기해 주시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방향성을 얘기를 해줘요. 우리 인생이 풍랑이는 바다 위죠. 어디 하나도 안정감 둘 게 없어요. 풍랑이어요. 근데 어디에도 안정감을 안 두고 거기서 평안을 놓치지 않고 잠을 자는 것이 성도, 하나님의 자녀만 이 땅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거기서 잠잘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나 앞에서 쌍욕을 하고 내 자존감을 깎은 그 앞에서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대요. 밥만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한테 완전 해를 가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하고 그 사람 앞에서 복음의 능력은 마음의 평강을 놓치지 않고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천국을 이 땅에서 경험케 해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서 가는 이 세상 이방 종교가 정의하는 특정한 공간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거예요. 풍랑이는 배에서 하나님 한 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눈에 보고 계신데 풍랑이는 그 배는 그런 뭐죠? 놀이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한 분을 두고 여기서 그냥 잘 수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은 후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실제로 경험하는 것. 어떻게 경험하는 거라면 풍랑이는 삶의 인생 문제 앞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 때문에 평강을 누리고 잠을 잘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려고 얘기를 하시는데 마가복음 4장을 보시면 이 얘기를 하시기 전에 비유를 얘기하세요. 다 천국 비유예요. 뭐냐면 씨 뿌린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 겨자씨유 비유 한 다음에 이 모든 비유가 다 천국을 얘기하는데 끝장으로 얘기하는 게 천국의 실체 본질이 니네 안 잡히잖아. 이게 이거야인데 뭐냐고 하면 풍랑이는 배에서 잠을 자는 것이다. 내일 사형 선고가 떨어진 베드로 앞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쿨쿨 잠을 자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거가 경험이 우리가 안 되니까 불안하죠. 왜냐하면 내일 당장 중요한 오디션과 연주회가 있고 정말 실질적이잖아요. 이때 그 전날 성대가 안 좋을 때 잠이 올까요? 안 되죠. 막 삼켜먹고. 이때 천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너 잠을 잘 수 있게 해줄게. 너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평강케 해줄게. 그러니까 내일 노래를 잘할 때 오는 평강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환경 아무것도 안 바뀐 그 풍랑이는 환경은 풍랑인데 잠을 자는 거. 근데 제자들이 이러죠. 막 난리치면서 예수님 깨는 거예요. 예수님 일어나세요.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님 혼내잖아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풍랑이는 문제 꺼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야.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믿음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먼저 평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그게 믿음이야. 감옥에 들어갔어도 사도 바울처럼 거기서 자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는 게 기독교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앞에서는 풍랑이는 배가 고난의 상황이겠죠. 그 고난을 왜 주시냐? 진짜 천국을 관념적으로 있는 죽어야 가는 사후의 특정한 공간으로 정리해 놓은 것을 여기서 진짜 실제로 사는 사람이 여기 있다. 내 자녀는 그렇게 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고난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노래가 안 될 때 하나님 때문에 배부른 사람을 보면서 야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구나. 카타콤 들어갔는데 증손자 낳고 이러는데도 예수 끝까지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구나. 지금 북한 교회에 목숨 걸고 자녀들 걸리면 다 죽는다는 상황에서 하나님 한 분으로 지금 거기서 기도하며 버티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니? 그 사람은 고난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뭘 배우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그때도 제가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던 제가 이 탈북민 대표인 김주일 대표, 영국의 탈북민 대표자로 있는 그분이 밀라노에 왔을 때 제가 하루 동안 가이드를 도와드리면서 얘기를 나누는데 그 고난 속에 있었을 때 그렇게 간절하게 목숨 걸고 예배했던 사람들이 탈북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탈북하고 이제 배가 따뜻해지고 살만해지고 사업체도 하나씩 있고 이제 와인이랑 스테이크도 먹을 수 있는 상황 되니까 예수고 나발이고 아무 다 뒤엎고 지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 몇 프로가 됐다고 할까요? 탈북한 사람은 70%, 80%가량이 된대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탈북 안 시키고 가만히 있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날 계기라도 되죠. 여기서 탈북해서 부유해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추구하는 게 지금 탈북해서 탈북이라는 상황을 바꿔주세요. 스테이크 먹고 와인 먹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탈북했을 때 이분이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는 우리 탈북민들이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스테이크나 와인에 내 마음 뺏겨서 하나님 잃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각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걸 촉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의미예요. 근데도 내 안에 고난을 없애달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크리스찬이 할 얘기가 아니라 이거죠. 우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나 죽어도 하나님이 결정한 날이 아니면 나는 절대 안 죽는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왜냐면 내가 태어난 날 나도 안 결정했어. 내가 예수님 믿기로 한 것도 다 하나님이 끌고 왔어. 그러면 죽는 날도 하나님이 경했으니까 내가 설사 이런 일은 없지만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 와서 내가 아파트에서 뛸지언정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한 날이 아니면. 정말 그래요. 저희 아버님이 대전교도소에 계신데 거기서 자살 시도로 온 크리스찬들 수많은 사람 봤는데 안 죽더라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 아니면 인간이 자기 몸 끊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서 내 영혼 평안해 이 찬양을 어떤 상황에서 지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영혼 평안해 찬양 많이 듣고 합창하는데 이분이 미국의 변호사이자 재력가였어요. 이름이 스페포르. 시카고 대화자가 있었을 때 자기의 재산이 다 날아가서 다 잃었어요. 빈털터리였어요. 4명이 예쁜 딸이 있는데 유럽으로 보내던 날 강풍 속에서 4명이 다 즉사했어요. 이 고난을 욥과 같은 고난을 겪어낸 다음에 우리에게 신앙의 선배가 너희들 헌금송으로 불러 예배 때 불러 진짜 카타콤에서 이렇게 불러 한 게 뭐냐면 우리가 불러는 It is well 모든 것은 다 잘 된 거야. 내 영혼 평안해. 그 상황에서도 평안할 수 있다라는 게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재산, 자녀 다 갔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거 저주받은 인생인가 하는데요. 자녀 또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했죠. 하나님이 천국으로 빨리 데리고 가고 싶어서 이 힘든 세상에서 가져갔다면 우리는 죽음을 이 세상은 저주라고 하잖아요. 죽는 것이 가장 두렵잖아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죽음은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한 우리가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날이란 말이에요. 이 천국에 안 가고 싶으니까 죽음이 두려운 거겠죠. 근데 이분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딸을 가져갔다면 오히려 나보다 낫다. 나 여기서 이 죄의 몸 빨리 벗고 나도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데려갔다면 그때 쓰신 찬양이 내 영혼 평안해요. 대단한 찬양이죠. 이게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이거 배우면은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 우리 송명희 시인 아시죠? 송명희 시인의 그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로 나와서 공평하시나 그분이 공평하다는데 그분이 공평하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니까 내가 뇌성마비로 장애우로 태어나서 사람들한테 진짜 심한 말로 병신 소리 듣고 여태까지 살아도 하나님 보니까 공평하대요. 왜냐하면 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게 다른 사람보다 더 기회가 용이해졌기 때문에. 이게 왜 나쁠까요? 이것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자살하려고 했던 한 가장이 있었어요. 송명희 시인이 쓴 그 시를 읽으면서 완전히 내면 안에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잃어버렸다라는 이게 내가 죄에 묶여 있었구나.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인데 이것을 나쁘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묶여서 하나님까지 찾으니까 안 돼서 내가 죽으려고 했는데 이 시인을 통해서 보니까 송명희 시인이 고난받는 그 삶의 정황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죽으려고 하던 영혼들이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대역사가 있으려면 그 고난 가운데 평안을 느끼는 성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어야지 고난 가운데서 고통받는 게 아니라 여기서 평강을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들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안 되건 뭐 송금이건 뭐 사업이건 뭐 이렇게 저 같은 뭐 앞으로 사역지가 있건 없건 뭐 말고 지금 하나님으로 누려지는 이 놀라운 평강을 우리가 모일 때마다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때 예배 시간이나 우리가 이거 성경 특강 때 그리면 나한테 지금 주어진 어려움들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니까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아닌 게 없는 거죠. 아버지가 이렇게 주셨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평강만 누릴 수 있다면 엄청난 축복이겠죠. 엄청난 축복. 왜냐하면 돈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노래는 잘 되는 시절 있다가도 없어지고 잠깐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예요. 내랑 친한 사람, 나랑 결국 내 편만 먹어줄 수 있는 사람 있을 것 같잖아요. 영원히. 안 그래요. 또 사라지고 원수가 되기도 하고.
그걸로 안정감 두면 우리는 그렇게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면서 평강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책 통해서 이 고난을 우리가 정리하는 거죠. 고난은 첫 번째, 나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도 천국, 진짜 안 보이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천국을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봐보세요. 많은 것들이 많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자족해야 되겠다 이 열정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감옥에 있고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있을 때 이거 썼고 아까 얘기했지만 북한 탈북민들이 감옥에서 꽁꽁 묶여서 얘네들이 죽인다고 했을 때 여기서 예배 드릴 때 막 눈물 흘리면서 펑펑 이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은 선한 계획이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요. 고난의 마지막 유익을 제가 7가지, 6가지로 딱 정리를 하고 오늘 마칠게요. 첫 번째, 고난의 의미, 허락하시는 이유. 하나님 떨어져서 살고 있는 이 세상 인간들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실체가 무엇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나도 하나님 없이 살면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과학, 문명 다 만들어냈잖아요. 아이폰을 만들고 다 행복하기 위해서 자동차를 만들고 어떻게 됐죠? 지금 사회가 공기, 자연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막 우리가 막 알러지가 오고 이거 왜 그러죠? 인간들이 다 자기가 하나님 없이서 여기서 기쁘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보다 좋은 차 타야 되니까 디젤도 넣어야 되고 뭐 하니까 더 악한 걸 만들고 이러면서 결국에 우리가 그걸 또 약 먹고 항생제 먹고 우리 승환이 사도 가르쳐 그것 때문에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우리 2050년 정도에는 그것 때문에 지금 기형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만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틀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럽구나. 보세요. 노래 진짜 잘하는 그 대현장, 나는 가수다 이런 데 보세요. 떨어질 때 다 눈물을 흘려요. 얘보다 점수 안 나오면 진짜 칼로라도 찍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막 거기서는 막 박수 쳐주고 속에서는 막 분이 나서 돌아가는 거. 이게 실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 두 번째, 아까 송명희 시인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고난을 주세요. 송명희 시인이 태어날 때 뭐 잘못했어요? 뇌성마비? 아프리카 판자촌에서 막 진짜 여기 살이 썩어지는 그런 희귀병 갖고 태어난 사람.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근데 하나님이 그게 나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대표적으로 사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십자가에 죽을 걸 각오해서 침뱉음을 목적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욥도 그렇고요. 요셉이 고난 당한 거 형들이 자기 팔아버렸잖아요. 시기심에. 근데 하나님이 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이 고난을 처음부터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엄청난 축복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송명희 시인이 거기서 그래 하나님은 공평해. 나 가진 거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 찬양이 누가 우리 은혜교회에서 화려한 음악과 성가대의 과도한 찬양들로 더 안 꾸며도 그 병원에서 누워서라도 그러한 진정한 찬양 때문에 수많은 영혼을 살게 하기 위해서 고난의 의미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풍랑이는 배에서도 잠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구나. 기독교의 복음이 가짜가 아니구나. 한국 기독교를 봐보세요. 수많은 기독교가 대형화돼가지고 막 진짜 자기 교회만 살려고 옆에 교회는 목사님 사례비도 못 주고 지금 무너져 가는데 여기 교회 한 교회에서는 선교사가 3,000명, 4,000명이 되는 선교사를 후원하고 있고 옆에 죽어가는 교회는 어떻게 하실 거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에 마음 두지 않고 풍랑이는 배에서도 카타콤에서도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들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통과하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자녀를 때리는 회초리로서 징계의 의미로서 고난이 주시기도 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0절이 있습니다. 우리 정의자매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 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타락한 지성으로 하나님 왜 여기로 궁지를 먹었을까? 이렇게 나는 안 풀려게 해주실까라고 하면은 그 크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뭐냐면 징계는 다 받는 거니까 만약에 징계를 안 받고 승승장구가 잘 된다. 예수님 없는데 다 잘 풀리고 이 땅의 것으로도 행복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생아라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 자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여주죠. 이단들만 가면요, 교회에서 별의별 병고침과 신비, 이 땅에서 잘 되는 성공, 기복, 기독교에서 추구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 거기 가면 다 터진단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징계도 안 해요. 하나님보다 그게 더 좋은데. 원래는 하나님보다 노래를 더 사랑하면 노래가 안 되지는 게 정상이겠죠. 아니면 두 번째, 노래가 잘 되는데 잘 돼도 이 공고함을 어쩔 수가 없는 거. 두 가지가 징계예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막 망하게 하시는 것만이 징계가 아니라 잘 되게 하셔서도 공고하게 하시고 안 되는 걸로 막 고통스럽고. 근데 이게 있는 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 아빠는 반드시 자녀가 밥 안 먹고 콜라 먹는다고 하면 뺏는 게 맞는데 안 뺏고 있네? 사생아라는 고아. 이게 가장 큰 저주예요. 내가 예수님을 이름을 또 이용해서 불러 제끼고 있는데 이 땅의 것이 승승장구하고 있어. 그게 바로 가장 큰 저주예요. 차라리 예수님 밖에서 있으면 안 믿기로 결단했으면 되는데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자기도 착각했는데 이 땅의 것이 다 잘 돼가지고 그걸로 막 기뻐. 이것이 징계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절대 그러시지 않는다. 이게 징계, 이게 뭐냐면 파이데이아. 원어 뜻이 뭐냐면 내 자녀 만들기. 내 자녀를 가장 예쁘게 만들고 싶은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드신다. 이게 바로 고난의 의미예요. 자녀 만들기. 회초리의 의미. 다섯 번째, 고난은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제가 먼저 읽을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만의 가치관으로 살려고 하면 이 땅에서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는 거. 다 칭찬해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 오면 이 사람들 잘 됐어요. 막 자기 막 자존감을 추기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될 자리에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열심히 했어도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것을 내 영광으로 하거나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목사까지 돼가지고 이렇게 사역했는데 남이 나를 안 알아줘? 하는 마음까지도 죄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핍박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강건하게 살고 싶은 여지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죽고 예수만 영광 받고 싶은데 내 안의 본성은 내가 안 드러나면 하기 싫거든요. 저조차도 그래요. 열심히 막 뛰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마음들, 이런 마음들이 딱 한번 잡히면 어떻게 되죠?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핍박이에요. 예수님, 왜냐하면 우리 죄의 본성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내부 안에서 오는
고통이고요. 외부는 뭘까요? 외부는 바른 진리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면요, 반드시 핍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른 복음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십자가에서 죽는 게 예수님의 복음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죠? 제자들까지 다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십자가에 죽는 예수 앞에서는 다 버리고 수많은 사람이 다 돌 던지는 거. 이게 핍박이에요. 이게 외부에서도 이거는 형태가 틀려요. 초대교회 때는 진짜 자녀들을 막 학살시키고 물리적인 것을 가했다면 지금 우리에게 오는 핍박은 각자마다 좀 틀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교회를 가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고 아니면 바른 교회 공동체에서 어긋나도록 이단들이 꼬셔갈 수도 있고 이게 핍박입니다. 6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고난에 경험케 하는 거는요. 마지막으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제로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경험하시고 싶잖아요. 그때 경험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경험하게 된대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우리 지혜자매님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이거 맞아요?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실현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그 정말 엄청난 그 신령한 기쁨과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환경적으로는 고난 같지만 내 안에서는 평강이 누려지는 거. 이것을 경험하게 하였어요. 그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고난 당하실 때 느꼈던 그 정서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왔던 고통이 뭐가 있을까요? 그거를 경험케 해주신다는 거죠. 단순히 예수님이 몸 아파서 아버지여 가능하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의 용감함은 스데반 집사님보다도 못한 거잖아요. 맞죠? 그리고 진짜 예수님 믿다가 화형당해서 죽은 우리 신앙의 선배도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가능하시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하면 그 사람보다 예수님의 자질이 좀 떨어진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참여했던 진짜 고난은 뭔가? 하나님이랑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그 떨어지는 찰나의 그 죽음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랑 떨어지잖아요. 우리의 죄가 다 전가돼서 우리의 죄가 돼서 죽는 그 순간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하나님이랑 떨어지는 그 순간이 그 고통스러운 것을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노래가 안 되거나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안 되거나는 이 이분법적인 이 세상 틀 가운데 우리가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히면 마음에 하나님 안 보이고요. 노래밖에 안 보여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저 사람이랑 관계를 어떻게 풀을까? 이 세상 문제에만 잡힐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험케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느껴진다. 정말 고통스럽다. 이걸 통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랑 떨어졌던 그 고난에 동참하는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데 우리가 잘 감당해야 돼요. 혼자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각자 어려움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려고 소망할 때 조금 마음에 열리시는 길이 있다는 것을 느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환경을 우리가 도망갈 길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내가 진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문이구나 라고 우리가 받아들이시고 고난을 정리하신다면 우리의 기도도 많이 바뀔 것이고 지금 내 삶도 조금 바꿔서 생각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9번째 시간 이렇게 고난을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조금 내용 가운데 이렇게 이해가 안 되시거나 좀 동의가 안 되시는 혹시 부분도 계실까요? 저희가 이거는 뭐 제가 설교로 선포하는 부분이 아니라 같이 이렇게 특강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내용 가운데 이 부분은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이거는 어떤 각도로 좀 이해해야 될까? 저 궁금해요. 네, 얘기해 주세요. 이게
제 친구가 암에 걸렸어요. 네.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은 알겠는데 이제 그럼 이 고난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거는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너무 좋은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가 이제 이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이니까 이런 거는 고통 하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 다 감수하자 이렇게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우선은 첫 번째 인정해야 될 거. 암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나보다도 왜냐면 그리고 이 몸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분 몸이 아니고 이 몸을 내 거라고 생각했을 때 큰일이다라는 사고방식이 있는데 이 몸이 누구 거냐면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에 걸렸구나. 근데 나에게 이 상황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내 몸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먼저는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성과 몸과 육체에 걸렸기 때문에 아프단 말이에요.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한테 하나님 내가 다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선한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아파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단순히 이것을 낫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정말 아픕니다. 이 아픔 가운데서 내 친구가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선교팀에 계신 우리 조일정 집사님의 또 친구분이신 이미경 집사님이라고 지금 이 선교팀 라이브 방송으로도 함께 참여하고 계신 집사님이 실제로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고요. 지금 전이가 돼서 온몸을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 선교팀 특강과 이런 것들을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가능하시면 하나님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낫게 해주세요. 근데 만약에 그 뜻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버텨낼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평강을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그 상황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달라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이 아픈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단순히 안 고쳐주면 그러면 하나님 안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픈 것을 방관하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 우리 선교팀에도 있으면 진짜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목이 아프신 분이 하나님 이거 가능하면 낫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낫기 이전에 정말 주셔야 될 평강을 먼저 주세요. 아프면서도 하나님 때문에 성령의 시인처럼 그러한 평강도 선물로 경험케 해주세요. 그렇다고 하면 저분이 아픈 상황이 나보다 훨씬 더 축복이겠잖아요. 이게 진짜 축복이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면요 그 사람 당장 살아나기도 할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이면 아까 얘기했던 내 영혼 평안해 했던 그 자녀처럼 4명의 그 귀여운 예쁜 딸이 풍랑이는 그 폭풍 가운데서 직사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그 결과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말한 진짜 천국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가 정말 좀 바른 기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한쪽만 무조건 낫게만 해달라고만 목적으로 가는 기도를 우리가 조금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고 이걸 통해서 그 아픈 상황에서 만약에 그분을 통해서 저는 제가 많이 은혜 받는 게 캐나다에서 지금 암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 나 이 아픔 가운데서 정말 천국 소망 가지고 하나님 하나면 난 충분하다는 것을 경험했다.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 고백 저는 못 드리거든요. 저는 못 드리는데 이런 분들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있구나 하면서 저도 다시 한번 각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파 있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지만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한테 맡겨드리는 것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우리가 아직 어린 신앙인 친구들이 왔을 때는 지혜가 필요해요. 당장 이렇게 와서 아프다고 왔는데 야 그거 아니야 무조건 하나님의 평강이야 이렇게 얘기해서 절대 안 돼요. 그 수준에 맞춰서 너 스테반 집사님 다 순교했는데 너가 그렇게 살아? 야 너 가짜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요. 지혜를 갖고 기도해 주면서 그래 하나님이 때로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 가장 선한 걸로 해결해 주실 수 있어. 근데
혹시나 안 됐다고 하더라도 우리 너무 실망하지 말자. 왜냐면 그분 자체가 선이니까. 당장 아브라함, 이삭 바친 그 믿음을 우리가 제시해서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돼요. 우리도 안 되는데. 지혜를 갖고 이해를 하시고 그 아픔에 같이 먼저 내가 동참해주는. 야, 진짜 얼마나 힘들겠냐. 그 단계에서 점점점 이때 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 자리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예, 좋습니다. 너무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이 강의에서 미처 제가 추가해서 나눌 수 없던 부분들을 좀 나눴던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오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정말 부정하고 싶지만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면서 9과 9번째 시간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